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2019년도에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구체적인 방향으로 세 가지를 잡았는데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잡았냐면 지금 개인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개인에게 들어가서 개인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1000명, 15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들이 1000 몇백 개가 지금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지금 1000 몇백 개가 교회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막아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개인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현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게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살게 되고 이 교회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현장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에서 간증하는 이 최 목사의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옆에 사람이 간증하면 듣기는 좋은데 그것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실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책을 보고 은혜 받고 사람 소리 듣고 은혜 받고 강단에서 목사님 간증 듣고 은혜 받고 요거는 2018년도까지만 끝내시고 올해 2019년도는 결단하시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유도 없고 핑계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심으로 저희의 모교인 광립교회와 동석교회 두 교회에 화요일, 수요일 재직 세미나로 인도받고 왔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체험이 됐어요. 야,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그거를 그냥 제가 느낀 게 아니고요. 83세 되신 우리 권사님 큰어머님이 그 다음날 일찌감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것도 깨를 들고 찾아왔어요. 깨를 들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확인됐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바다의 부가 네게로 오고 이방 나라들 재물이 오고 이러는데요. 바다의 부가 아니고 땅의 그 깨가 내게로 오는. 예. 그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요. 이 큰어머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뭔가 사로잡혀가지고요. 그거를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꼈는데요. 저 혼자만 느꼈다면 이게 뭐 할 텐데 큰어머님이 와서 계속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부모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가지고요. 날은 없어져 버리고 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목만 딱 잡아놓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끝까지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요. 한 달 이상 전부터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제목은 일단 정해놨는데 이 내용이 끝까지 정리가 안 돼요. 2-3시간 전까지 내용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밥을 사주는데 밥을 이게 체할 뻔했어요. 밥 먹는데 어디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제가
갔던 것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해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 이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 계속 밥 먹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있는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요. 진짜로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요. 심지어 큰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광립교회가 와가지고 아멘 소리를 막 쩌렁쩌렁하게 하니까 막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래. 왜냐? 본인들도 아멘 하고 있는데 막 거기 한 2배, 3배를 막 왁 하니까요. 이분들이 기가 죽어버려요.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되겠냐. 그래서 큰어머님 보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원래 소리 잘 지르는 사람이 있고 원래 또 내성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막 큰 소리 낸다고 역사하고 큰 소리 안 낸다고 역사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메시지 하러 딱 나가기 전에요. 저한테 이렇게 딱 코치를 하더라니까요. 코치를 뭐라고 하느냐. 이 30분을 넘기면 안 된다. 왜요? 우리 목사님이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도 시골 분들은 밥 일찍 먹고 7시면 다 자요. 우리는 막 12시 넘도록 하잖아요. 그분들은 8시 안에 다 자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TV 보다 주무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하는 말이 그분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짧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이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말은 참고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을 하십시오. 계속 성령인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웬걸요?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이분들 계속 다 쳐다보고 있네. 더 놀라운 사실 가끔 가다 제가 우리 아버님 눈빛 딱 쳐다보니까요 뭐 이렇게 심각한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슬쩍 지나가다가 내 자세히 쳐다보지 못하고요 슬쩍 지나가다 봤는데 곁눈질로 뭔가 이분도 충격받고 도전을 받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러더니 돌아와서 이제 아버님께 인사드린다고 집사님 통화했어요. 통화하니 전라도 말로 어따 와가지고 설교 잘하니까 좋더라. 뭐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요. 설교 잘해주니까 좋더라. 뭐 이런 거예요. 거의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이분들이 눈 바짝바짝하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혹시 문제 있고 혹시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다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가서 말씀을 전했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요. 끝나고 나서 저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티타임 잠깐 가는데요.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대신방 기간인데 다 은혜 받고 막 저거 좋아하고 막. 심지어 첫날보다 둘째 날은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개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탕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고차 한 대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광립교회 동석교회 15분 정도 걸리는데 사모님 제가 한번 뛰고 또 가서 또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그 말은 뭔 말이죠?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분명히 저는 가서 복음의 빛을 발했거든요. 그럼 제가 한 것이 전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세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여기 온 본문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아간이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무슨 죄죠? 아간이 무슨 죄를 범했냐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나온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거 싹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을 여호수아 6장 보면요. 몇 절에 나와요? 17,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는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 하나도 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물건을 손을 대세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쪽에 보면 금 한 덩어리 훔치고요. 은도 훔치고요. 외투도 뭐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딱 한 벌 훔쳐가지고 장막에다 딱 감춰놓은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모르는 상태에서 여리고를 점령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 조그마한 성읍 아이성 하나 못 이기겠냐. 누가 정탐하고 오는데 보고를 해줍니다. 전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3,000명 정도 올라가서 거뜬히 그건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됐는데요. 편안하게 가는데 완전히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지금 되어진 일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까지 건너게 하셔놓고 저 아이성 하나 우리를 점령 못하도록 만듭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쪽에서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먹도록 만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어째서 이럽니까? 그래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 가운데 누군가가 내 물건에 손을 댔다. 도적질해 갔다.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 나옵니다. 유다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으니까 그 속에서 누가 자손이 나오죠? 세라 자손. 이게 점점 이 정도 되면요, 우리 같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훔쳐갔습니다, 이래 나와야 될 건데 계속해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나오는데 안 나와요. 인간이 이런가 봐요. 끝까지 버팁니다. 마지막에요, 결국은 아간이 딱 뽑혀요. 아간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요, 가족뿐만 아니고요, 민족까지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받은 것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아간이 가져갔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래,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고 복음 전하는 목사라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욕심 부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요, 시골에 가서 그 재직 세미나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딱 이 본문이 또 걸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제가 보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이 또 이 본문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재직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거기에 전리품인 사례를 받아왔잖아요. 이야, 이게 딱 걸리네,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갖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 부분을 손대지 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스란히 그 받은 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오면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왜냐?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켰는데, 내가 가서 재직들을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바침받은. 제가 고스란히 갖고 와서 저기다 다 넣어놨다니까요. 왜냐? 아간처럼 안 되려고요.
자칫 잘못하면 마간처럼 되게 큰일 나요. 제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 후대, 친척, 가족, 우리 이 나라, 우리 교회까지 어려움 당하겠다는 생각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간이 몰랐던 게 있고요. 오늘 아간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약속 있는 백성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었노니. 약속 있는 백성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약속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이 살려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요.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고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싹 다 버려버리세요.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머리 굴릴 거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돼요.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잘못된 동기 이런 거 싹 다 버려버리세요.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 두 사람만 들어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뭐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자신에게 얘기해 보시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옆에 얘기하세요. 당신도 복의 근원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당당하게 여러분이요,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우리 공부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사업 안 되는 복의 근원, 공부 안 되는 복의 근원, 돈이 없는 복의 근원, 배경이 없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5만 인상 쓰고 다 해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정이지 복의 근원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지 하나님은 착각하고 부르신 게 없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더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거울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얘기하세요. 거울 쳐다보면 야, 너 복의 근원이야, 너. 그런 마음으로 당당히 해야지.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발작 뛰겠네. 어찌할꼬?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면 참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리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어때서요? 너네 보니까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이게 우리 성도들 이름 다 부르고 막 기도하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한 3시간 있다가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계속 베개 붙잡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건 그 성도의 사정이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긴 건 이래 보여도, 예? 여러분이 아무 게 없어도요, 복의 근원. 이거 확신 딱 잡으세요. 사람의 소리 듣고 휘청대지만 복의 근원. 우리 어른들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 모세만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도 쓰임 받아요. 모세 80살 때 부름 받았어요. 시골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82 이하 되신 분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근데 시골은요, 70대가 청년이요. 그러니까 80, 여러분 앞에서는 80 안 된 분들은 얘기하지 마라. 이게 통하지. 그분들은 다 80이 넘어가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모세가 80살 때 쓰임 받은 것처럼 여기 있는 어르신들 이제부터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그 생각만 해도 힘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금덩어리입니까? 복덩어리예요. 자꾸 금 좋아하지 마시고 복덩어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덩어리요. 아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있고 조그만 애들인데 저 아이들이 뭐 해줘서 좋습니까? 그냥 좋아요. 아니 내 자녀들이 쟤들이 복덩어리지. 쟤들이 나한테 뭐 100만 원씩 갖다 줘서 복덩어리입니까? 그냥 자체가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애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다. 어째서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폄하시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의 오른손을 잡고 계셔요. 얘기했습니다. 시골에 가서도요. 목사님이 걱정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7 별을 붙잡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이가 그 주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잡고 있다. 그 주님께서 동석교회와 광립교회를 잡고 계신다. 중직자가 문제입니까? 성도가 문제입니까? 목회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다 올해는 살려내버리세요. 올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빛을 발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그거 다 속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꼬였다. 그 꼬인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셉이 꼬인 겁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진 게 인생이 꼬인 겁니까? 언약의 여정이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는데 그게 꼬인 거예요,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문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총리로 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째서 자꾸 그럽니까? 지금 있는 일어나는 문제에 하나님은 정확한 인도를 갖고 계셔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아브라함이 착각을 했지 하나님은 착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하나님 다 예정해놓고 불렀다니까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무것도 염려될 게 없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팀을 다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준비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준비해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해놨어요.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인물, 생명건 일꾼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약의 여정이었지 고난의 여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언약 잡혀 있습니까? 어떤 언약이 잡혀 있습니까? 그 언약을 잡고 있다면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속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안을 열고 제대로 보는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 가는 길에 혹시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거시켜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가는 곳에 요단이 막혔다, 하나님 갈라버리고, 가는 곳에 여리고가 막혔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는 곳에 아모리 연합군이 전쟁이 터지면서 막 대적이 온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요, 이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덜커덕 가로막혔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정확히 봤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본 애굽 군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문제될 거 있습니까? 아간이 이걸 모르고요, 아무것도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시절에 따라 맞게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조그마한 거가 오는 거예요. 욕심 생겨가지고요.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발할 전도자들입니다. 세상 살릴 증인들이에요. 조그마한 것에 그 얘기요, 이렇게 막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꼭 올해 결단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에게는 다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욕심은 뭐냐? 말씀에 대한 욕심을 딱 가지세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올 1년 동안에 내가 가장 많은 말씀을 읽을 것이다. 욕심 딱 가지세요.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입니다. 어제 한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1년에 1독씩 할 생각 가지고 말씀 읽어라. 하루에 1장씩 읽고 나한테 문자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양식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어요. 단 1분도 없이 지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이걸 만약에 한 달, 두 달, 1년, 10년, 평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올 1년 동안은 가장 많은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욕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고 따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읽고 하는 이 부분에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직분에 맞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려고.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하는 2019년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욕심이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욕심을 품어야 되느냐?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캄캄한 붙잡혀 있는 전 세계 만민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여러분 업과 딱 연결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올 1년 동안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한 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 속에는요, 미자립 선교, 해외 선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워서 많은 목사님들이 삶의 전선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도 얘기했어요. 절대로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 생업이 복을 받아야 된다. 왜냐? 그 생업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릴 때 정말 온전히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오늘 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받은 그것을 가지고 올 때 모든 목사님들은 현장으로 돈 벌려고 나갔던 분들이 다시 강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미자립 선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의식주 때문에 밥 먹고 살고 내 아이 좀 먹이고 가르쳐보고자 나갔던 사람들을 싹 다 교회 안으로 불러 들어와요. 이 부분과 여러분 산업, 사업 이게 맞아 떨어진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당장의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업을 주셨어요. 꼭 올해는 다른 욕심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선교에 대한 것을 내 직분에 맞게 가장 많이 할 것이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모든 걸 준비해놓고 부르셨어요. 가는 곳에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욕심을 품어야 돼요. 아간과 같이 육신적인 조금 더 먹고 뭐하고 저게 막 금덩어리가 막 귀해 그런 거 말고요. 멋있게 여러분 증인답게 전도자답게요.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답게 멋있게요. 그래 살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어느 권사님처럼 사과 10개 든 거 한 개 더 가져가 보겠다고 하다가 손톱 긁히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기왕이면 한 개 딴 사람 주라고 9개 가져간다.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또 권사님이라고 티를 안 내면 되는데요. 나 아무개 임마누엘 제자교회 권사인데 그 사과 한 개 더 줘. 그러면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이게. 좀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요. 때에 맞게 정확하게 인도를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마라. 단 하루도 근심하지 마라.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3가지 꼭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시켜라. 어떤 모습으로 좋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본다든지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요. 개인화시키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말씀으로 만드는 시간을 만드세요. 다른 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딱 여러분이 염려할 게 있다면 교회 안에 와서 모든 예배를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교회화시켜라. 모든 예배를 성공시켜라. 한 번의 예배로 평생의 응답이 올 만큼 성공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왜 찾죠? 축복 주시려고. 왜 찾죠? 응답 주시려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놓고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지금 여러분이 그냥 나온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갈 곳은 없고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요 아이고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고 어쩔 수 없이 잔소리 할까 싶어서 내가 겨우 쫓아왔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모든 예배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세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개인화, 교회 와서 모든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교회화, 이 축복이 현장으로 뻗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일합니까? 우리 렘넌트 어디서 공부합니까? 여러분에 있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빛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는 전부 교회로 만들어버려라.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말씀 잡는 그 자리가 교회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현장화. 이해되셨습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복음 제대로 모르고 다른 곳으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줘야 그 사람들이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이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능력과 증거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아간처럼 욕심에 끌려 엉뚱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여호와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은 두벌 옷이나 지팡이나 전대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도자의 가는 길을, 복음 가진 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